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그 왕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룹들과 24 장로와 모든 천사와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지금 이 회중의 찬양과 말씀 선포 가운데 좌정하셔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한몸된 지체들과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입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지라도 부족할 만큼 저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는 혼과 몸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큰 구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어미로우신 주님의 말씀들로 이 회중 모두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산딸이 다가오는 산모의 진통이 더하듯이 이 세상의 진통이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군사 시스템이 마지막 한 일에 대환란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을 저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 누구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계속 붙들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는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 하늘의 보상을 얻기 위해 달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로 모집해 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지혜들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는 마귀의 활동 가운데 영향을 받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직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과 위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의 말씀 전하는 설교자와 그 메시지에 복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 찬양 드리신 후에 헌물을 위한 기도 있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외로워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우편에 계시며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시고 또 이 모임의 중심에 계시는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으로 옮겨주신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땀 흘려 일한 소출의 일부를 정한 분량대로 감사히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물질이 주님의 선한 일들에 쓰이길 원합니다. 이 지역의 혼들을 건져내는 일과 그리고 주님의 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과 각지의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쓰이길 원하오며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바른 말씀을 펴내는 일에 쓰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9월 10일자 교회 소식 다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지자체에 신청한 법인 설립 청원이 서류 보완 요구 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 보완해서 이번 주에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도로 계속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 우리 교회 모임 장소에 대한 임차료 인상 통보를 받아서 형제님들끼리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다행히 교회 형편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아시고 배려로 1년간 유예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모임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분들도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3시 30분 조금 늦게 우리 교회에서 북한과 중국 선교를 담당할 우리 다니엘 김 전도사님의 안수식이 있습니다. 교제하는 타 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9월 둘째 주 성경 암송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제가 보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조금 형제님들, 특히 이제 형제님들, 지난번에 발기인들, 법인 발기인들, 그리고 지난번에 부동산 관련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형제님들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모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협의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안수식인데 이건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안수는 우리가 주체가 되지만 우리 교회 명의로 하지만 그 안수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5명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4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도 함께 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 준비를 해 주시고 이 3시 30분에 원래 4시로 하겠는데 3시 30분에 30분 당겼는데 4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출발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안수식 할 때 제가 5시에 하는 걸 가서 안수를 하고 왔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좀 다음 주는 시간을 좀 할애를 하셔서 그때 다 참석하셔서 안수 받는 분들을 위해서 받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 김이라는 것은 이제 가명이고요, 예명이고 그때 이제 정식 이름이 이제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자매회에 좀 늘 수고를 해주시지만 이 피아노 반주자를 지금 제가 확보하려다가 다른 교회에서 확보하려다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이제 사모가 피아노를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외부 손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올 때 자매해서 잘 이렇게 좀 영접 좀 해주고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힘차게 400장 주의 진리의 십자기 군기 힘차게 부르신 뒤에 성도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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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저기에 그 법인 설립을 위한 지난번에 회원 신청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회원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직접 자필을 써셨는데 관청에서는 컴퓨터로 깨끗이 찍어갖고 뒤에다가 사인을 받아오래요. 그러니까 다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 꼭 사인만 좀 오늘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인도 좋아요. 사인을 꼭 해주세요. 그 38분 그 사인이 오늘 다 완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돕고 있는 황상희 목사님이 저를 자꾸 재촉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안 하면 이제 10월에 열흘 또 연휴가 있다며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렇게 되다가 또 10월 넘어가고 뭐 하면은 금년 자꾸 미적미적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어떤 그 관청에서 하는 일이 법이라든지 무슨 규정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할 때 이번 한 번은 검토를 잘 했습니다. 관리 만나서 제가 직접 가서 다 검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립해야 되느냐 취지나 목적 같은 데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그런 거를 제시를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뻔했는데, 그리고 왜 여기가 경기도인데 왜 충남에 와서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고마운데, 다만 이제 무슨 그 서류 같은 게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제가 부지런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그 형제님들이 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걸 또. 그래서 오늘 완전히 완성시켜 놓고 그 발기인들 다 포함해서서, 그래서 내일 뭐 가지고 내려가든지 보내든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10월 언제부터 저기요? 연휴예요? 그 전까지 그들이 검토할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좀 시간을 좀 할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냐. 그 인가를 받아서 법원에 등기가 완전히 될 때까지 안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은 꼭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38분, 지난번에 기록하신 분 38분은 사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그 우리 안수식인데, 오전에 이제 오후 예배는 안수 예배로 같이 하는 겁니다. 오후 예배 따로 드리지 않고 그 안수 예배로 드리는데, 오전에는 우리 교회 명의로 개인 목사가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인인 이 교회 서울제일침례교회 명의로 안수를 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안수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역자들이 대신 손을 얹어주는 건데, 명의는 우리예요. 명의. 뭐 남는 것은, 법적으로 남는 것은 다 우리 교회 이름이 남는 거예요. 누가 안수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전에는 그 다니엘 김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오전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뭐 그 여러 번 기회가 없었지만 이번에 한번 말씀 전하시는 것을 잘
들으시고 오후에 안수식에 여러분들 회중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이렇게 웬만하면 아주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후 시간을 좀 할애하셔서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제가 목소리가 오늘 썩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절을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함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뒤에 가서 한번 다시 그 중략을 하고요.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9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17절, 18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회중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 또 받는 우리 성도들 구별시켜 주지 마시옵시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 선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듣고 무를 굽고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금 읽은 것은 제가 앞에 조금 읽어봤는데 뒤에 부분도 19절부터도 그렇고 제가 믿기로는 여기 이 에베소 5장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18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과 관련된 거 앞에서 얘기하고요. 그 뒤에도 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도 좋지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과 관련된 일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데 어느 성경인가에 따라 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성경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란 말이 나와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바른 성경에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썼던 개혁 성경에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전체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읽어보면 전체의 뜻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 말 자체, 그 단어를 보면 하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라고 돼 있고 하나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로 돼 있어요. 이건 틀리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가 이게 사용하는 성경 중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아주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성경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익숙했던 성경은. 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말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이거 아무것도 뭔지 모르니까 신령한 젖이니까.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렴이라. 그래서 이 신령한 젖을 찾아야 구원에 이르도록 또 자라게 한다라는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 1장 앞에 1장 23절에 보면 이미 거듭남에 대해서 너희들이 거듭났다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이 된 것이나 이미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그런데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또 너희들 구원받도록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성경 바로 한두 절 차이에. 그런데 바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너무 명쾌하잖아요. 신령한 젖이 아니에요. 말씀의 순수한 젖. 이 말씀도 순수한 젖이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며요. 구원받기 위해. 왜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성장하게 하려미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따라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 번역은 잘 돼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그 내용이지만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에 관한 거예요. 성령님에 관한 거.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현재 기독교 안에서 성령에 대한 오해가 큽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이제 소위 오순절 성령운동, 은사주의 운동, 이 성령의 은사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해교한 언행을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연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분 은사, 성령운동, 오순절운동 이러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교회에 너무 많이 깔려 있으니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도 거룩한 건데 어떻게 이상한 언행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성령님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을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다르지 않더라도 이걸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이해를 해서 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그냥 성령 해서 한낱 하나님의 운동력, 하나님의 에너지 이런 걸로 생각해요. 더 심하면요. 성령님을 어떤 물건이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로 주신, 영적 선물로 주신 은사 중에 하나로 그냥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분명히 많은 교회들이 삼위일체를 믿는다 하면서도 똑같이 삼위일체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에 관한 데서는 이렇게 또 이렇게 행태를 한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 심하면 이 자기가 어떤 체험을 받은 것을 다 하나님께서 온 것으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체험도 있을 수 있지만 전혀 비성경적인 체험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체험했다고 그게 성경과 맞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꿈에 십자가도 보고
많은 체험되었어요. 제가 병나음도 체험받았어요.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저는 전적으로 거기만 목매지 않아요. 그게 말씀과 다르다면 저는 과감히 버립니다. 그런 거.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 체험은 바뀔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는 것 중에서 그런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체험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것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에 살지만 동시에 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것들을 테스트해봐라. 시험하라 그랬어요.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거짓 대언자들이 하는 게 뭐니까 거짓 영을 힘입어서 한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다.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을 갑자기 방언 체험했어.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있는 최소한도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봐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체험에서도 버리셔야 돼요. 체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것이지.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성령을 오해하고 이상한 일들을 하느냐? 그 결과로서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운동력, 물건, 아니면 은사 종류, 이렇게 또 개인 체험 같은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피조물이 엎드리고 순종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성령님, 하나님 얘기하지만 결국 속으로는 뭐냐? 내 이익을 취하고 종처럼 부릴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회에 가면 이빨이 금리로 바뀐대잖아요. 아말감이. 이렇게 하늘에서 또 금가루가 떨어진대요. 실제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그러면은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냐, 그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종처럼 부릴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스스로 계시를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성경 말씀을 알면 이 성령의 혼란스러운 곳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어요.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성령님이 누구에게 계시를 주어서 성경과 다른 계시를 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거는 뭐라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본 것처럼 거짓영이에요. 거짓영. 그건 분명한 거예요. 성령, 여기서는 성령, 그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참 뭔가 감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 성령 충만에 대한 이 세상에 태도가 또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잘못된 겁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예요. 지금 이제까지 조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물건이나 어떤 활동력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네?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성령을 생각해요.
성령님의 깨우침이 없으면 내가 그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셨다. 이런 걸 여러분 못 느껴도 좋아요. 성령님의 깨우치심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 누가 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은? 성령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 구원주예요. 이런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아직 교회는 다니면 종교를 찾으려고 하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방언을 받아야 너는 뭐 구원받은 그런 인증을 받은 거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걸 체험하려고. 이 은사주의, 신비주의, 오순절, 성령운동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데서 많이 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는 절대로 성령님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물론 성경인데 수없이 성령님에 대해 얘기하니까 뭐라냐? 이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믿어요.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들에게는. 이거 성령님에 대한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이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오해를 하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냐? 이상한 행동하는 것. 아니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부드러운 말 쓰다가 욕을 하는 것. 이상하잖아요. 옛날 여러분들 모르지만 유명한 집회에, 개신교 집회에 산 같은 데서 할 때 가보면, 저는 이제 한두 번 가봤지만 그 성령, 소위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강사가 욕을 해요.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열광을 해요. 예? 이렇게 해도,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자에다 니은자 붙이고 노자에다가 M자 붙이고 하는 거, 이렇게 해도 열광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강사가 얘기를 하니까.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정말 하나님의 품성 그대로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알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된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성령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아예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건 특히 말씀을 강조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어날 수 있어요. 비성경적인 은사주의, 그런 걸 막 비판하다 보니까 이런 반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또 해결해 줄 수도 있는 분이고요. 그런 걸 완전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늘 에베소 5장 18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는 하지 말라는 거고 하나는 하라는 거예요. 술은 취하지 말라는 거고, 술 취하지 말라.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을 참 많이 오해를 하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명령입니다. 우리말로도 명령이고요, 그 영어 성경도 명령이에요. 이게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 1차 대상자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해요. 대상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기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줄해야 돼요, 먼저.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려니까 이상한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것이 오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시상이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요, 일시적으로 한번 이게 성령 충만 받고 끝이 아닙니다. 성령의
증표로서 뭐 방언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런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정말 제가 보기에도 참 좋은 사람인데, 신실한 사람인데 성령 이게 방언을 한 체험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 개인적인 체험이 너무 자기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리의 눈이 어두워져요. 성령 내주 때, 성령 내주는요, 거듭날 때 딱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실로 구원받는 건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딱 한 번 오십니다.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 내주는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 이때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주하시는 거죠.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에,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요,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변적입니다.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했다가 내일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막 말씀으로 충만해져 갖고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드릴 것처럼 해다가도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속이 상해서 딱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가변적인 거예요. 가변적인.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이 명령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 뵐 때까지 받은 말씀하는 그 명령이에요. 하늘에 가서는 성령 충만할 필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되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가변적이고 계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여러분, 걷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디 걷는 게 한 발짝 뛰면 끝납니까? 걷는 건, 인생은 계속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어라.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육신과 성령이 항상 대비가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 안에서 걷지 않는 거고, 육신 안에서 걸으면 성령 안에서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성령 안에서 걷는 거는 계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25절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산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성령 안에서 걷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걷는 거. 그러면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 안에서 걸으면 어떻게 되냐? 26절 보면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 대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과 육신. 16절, 17절도 성령과 육신.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했어요. 오늘 여기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럼 그 앞뒤,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 보세요. 다 육신에게 내가 마음을 두면 성령 충만한 것과 반대의 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은 한 번 무슨 뭐 방언을 받으면 성령 늘 충만한 게 아니라요. 걷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현재에서 미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걷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냥 내 육신과의 싸움이 계속돼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5장 18절 봤는데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한번 오시면은요, 안 떠나셔요. 한번 구원받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너 내 아들 아니야? 내칩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성령님 오셔요. 오시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뭐라 하냐. 우리처럼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슬프게 한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유는 이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 우리 몸이 완전하게 영화로운 몸으로 바뀔 때까지 봉인됐다는 걸 뭘 얘기합니까? 정말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걸 봉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하니까 속이 썩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하면 뭐예요? 내쫓아요? 내쫓지는 않고 뭐예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슬프잖아요. 똑같아요. 예?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도.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에베소 교인들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태요. 태. 법적 문법으로 하면 태. 무슨 태냐 이거예요. 이건 능동이 아닙니다. 우리 번역은 어쩔 수 우리 말이 그렇게 했는데 능동이 아닌 수동입니다. 그 명령은 명령이에요. 그렇잖아요? 명령인데 이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무슨 힘으로 내 성령을 충만하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은요. Be filled with the Spirit 그랬어요. 채워져라 이거예요. 명령이긴 명령이지만 성령으로 채워져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들 힘으로 막 잡아 끌어갖고서 나를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형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수동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난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만 성경을 좀 공부해봐도 이상하게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두려워하는 한 분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게 순교자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재침례 성도들이에요. 애나베프티스트들. 목숨을 이렇게 진리와 결코 진리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가 뭐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진리 때문에 목숨을 쉽게 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문의 설교를 한 뒤에 이제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뭐라 하냐면 성령 충만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이상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기도를 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북한에 대한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북한 성도들이 한국의 교회 형편, 한국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대비해서 육신과 육신의 즐거움으로 채워진 남한 교회들, 성도들 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죽어가는 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져요. 성령 충만해지면.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성령 강림을 당해서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뭘 했는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뭘 했습니까?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까? 일어나서 춤추고 무슨 욕을 했습니까? 뭐 엉금엉금 겨다니고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까? 장풍을 쏘면 막 뒤로 넘어졌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데 마음이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불쌍한 혼들,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서 충만해져 갖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장, 6장, 9장 다 똑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해져 갖고 말씀을 전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반대하고 회방하는 경우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50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내거늘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가니라.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절대로 불의와 이런 진리 대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리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한 번 더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모습을 했는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더라. 여기는 특별히 뭐라 하냐?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럼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님도 충만한 거고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 충만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믿음이 이상하다는 것은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다.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이 여러 가지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물질의 욕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물질의 욕심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그 앞으로의 그 물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나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엄청난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나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됐을 때 자기 것을 다 재산을 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36절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니 그것을 번역하면 우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그가 땅이 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하고 이 바나바는 선교사로 떠난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성경 뭐랍니까?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술만 해서 어떤 알코올 내가 먹으면 이렇게 헷갈리고 말이야 어지럽고 하는 그 술만 해가지 마세요. 물론 당연히 그거 술 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내 어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이것들이 충만해져서 여기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뭐 여자분들은 대개 자매들은 술 안 먹잖아요. 아, 요새는 많이 먹대. 뭐 여자들도 많이 먹지만 우리 자매들 뭐 술 먹습니까? 그럼 형제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술 취하 말라는 건 1차적으로 그런 술도 되지만 이 앞뒤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과 대비되는 그것들로 내가 채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과도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관해서 욕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쉽게 하고 부정직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믿는다고 하면서 교인들 중에서 그 교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막 사건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님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이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사랑, 기쁨, 뭐 희락이라고 여러분들 외우셨잖아요. 사랑, 희락, 기쁨, 그리고 화평, 그리고 부드러움, 오래 참음, 부드러움, 그리고 선함, 믿음, 온유와 절제. 9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9가지 중에서 소위 얘기하는 뭐 거친 거 있어요.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뭐 폭력이 있어요. 이상한 언행이 있어요. 9가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것과 다른 것들이 나오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구나 생각을 해야죠. 이게 9가지는 종류는 다르지만 한 덩어리라는 것만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부터, 똑같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지만 그것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들이 아닌 것이라면 여러분, 성령 충만 논하기 전에 아예 성령님과 전혀 관계없다는 걸 생각하세요. 제가 요새 마음이 아픈 거는 교회에서 요새 또 뭐냐면 여러분 WCC 잘 알 거예요. WCC 지난번에 뭐 부산에서 대회를 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형 교회들, 대형 교회 목사들이 다 거기 참여했어요. 일반 성도들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성경과 달리 행동하고 있습니다. WCC는 완전히 잡탕이에요. 무당 데려다가 초혼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늘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저도 남을 비판할 그런 자격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말씀해요. 지금 정말 어떻게 돼가는지 이게 지금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한국은 배불러요, 지금. 등 따뜻하고 배불러서 교회도 지금 많이 사탄 쪽으로 기울어가는 것 같아요. 공공연하게 그런 동성애 지지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성경적인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WCC 같은 것을 지지하고, 여러분 유명한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 여러분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그런 데예요. 그리고 카톨릭과 같이 하나로 가자. 그래서 직제까지 통일하자 그랬잖아요.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정말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 쉽게 하고 부정직하고 말과 행동 다르고 이러면요 아주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행동하는 거 이런 건 전혀 성령 충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적인 겁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신자가 부리고 이용할 대상 아닙니다.
무슨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가 무릎 꿇고 엎드리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깨우치시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앞서요.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도 성령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위험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은 분명히 명령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은 하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서 성령 충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육신을 절제하는 노력 없이 성령 충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자신과 세상과 육신과의 어떤 갈등이에요. 이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아까 읽은 것처럼 저울과 같은 거예요. 저울. 시소, 여러분 시소 아시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와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과 육신과 내 감정을 더 생각하면 성령님은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려고 엎드리려고 하면 내 육신은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투면서 성령 충만 말하지 마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어디 그런 것이 있는가? 화합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또 거룩함, 이런 진리, 의,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 의를 따르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에베소 5장 7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5장 앞에, 뒤에 부분 앞에 보세요. 5장 9절입니다. 9절.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따뜻하게 데워져도 진리 안에 없는 것은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의와 진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논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이 세상의 죄를 깨우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어지럽고 정말 세상은 점점 사악해져 갑니다. 이건 분명히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악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이기는 길은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이것밖에 없어요. 내 육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에서 절대 못 이깁니다. 육신의 소욕, 곧 세상의 추리에 취하면은 절대 구원은 받았어도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없어요. 육신의 소욕을 매일매일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곧 성령님으로 날마다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 5장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전쟁터와 같은 하루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니면 시장터에 가서 물건을 파는 사람처럼 그렇게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때로 휴식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겠지만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시장터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성령님은 이상한 환상과 계시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찔러 주십니다. 때로는 경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우리 서울제일집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혼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거룩하신 성령님의 그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주하신 성령께서 매일매일 활발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성령 충만한 날마다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